안녕하세요. 오늘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간 그동안 건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어쨌든 제 말씀을 들어주는 분들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만성 피로에서 좀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식생활 조절, 건강, 뭐 운동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만성 피로에 젖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만성 피로의 한 70%는 단순히 어떤 몸의 어떤 그러한 안 좋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체력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한 70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피곤하지만 저도 몸에 병이 있어서. 그러나 어느 정도는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몸은 걷고 뭐, 빨리 못 걷는 것 뿐이죠. 뚱뚱한 사람 빨리 못 걷고 좀 숨이 차고. 저도 뭐 당뇨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지만 뭐 그냥 그렇게 일도 하고 하면서 또 그냥 뭐 삽니다. 근데 가장 피곤하게 하는 것은 이제 물론 몸의 건강보다도 있지만 그러나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에,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때 생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두 마음. 그러니까 마음 A가 있고 마음 B가 있는데 보통 마음 A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 개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싶거나 자기의 삶, 자기 생긴 대로 자기 삶을 살고 싶거나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 많이 드렸지만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재미를 참습니다. 그거 진리 추구할 때는 피곤하지가 않죠. 막 잘 때도 하니까. 자는 도중에도 진리를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물론 이제 피곤은 좀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걸 즐기죠. 나중에 피곤한 수는 있어도. 왜냐면 그 자체의 생각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재미가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한 걸 못 느끼죠.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술 좋아하지만 더 많이 먹었고 또 고기 같은 거 좋아하기도 했고 그런 거 할 땐 기분이 좋죠. 나중에 뭐 병이 걸릴지 몰라도 당장은 고기하고 술을 먹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없어요. 내가 고기 스테이크 굽는데 그게 스트레스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테이크 굽을 땐 그러니까 야채를 볶을 때는 기분이 아주 나빠져요. 막 우울하고 막 그런데 별의별 잡생각이 다 나고. 그러나 고기를 구울 때는 잡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거 먹을 거에 막 그냥 집중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괴로운 겁니다. 그냥 하루 종일 계속 고기만 구워 먹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일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특히 직장이라는 게 참 요즘은 69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너무나 단순한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재미를 찾을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어.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내면을 비얘기돼서는 그러니까 A와 B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A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방식, 아니면 내가 뭐 물질을 가지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것이고, B는 내가 하기 싫은 일 같은 거. 예, 그리고 막 독박 육아라 그래가지고 애 키우는 것도 재미가 아니라 독박이 된 거죠. 애를 키우는다는 행위 자체가 어떤 독박이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싫으니까 키기가 싫으니까. 왜냐면 그게 너무 피곤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막 나도 독박 육아를 저도 1년 반 정도 해봤는데요. 뭐 잠자는 건 또 떠나서 하여간 낮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할 수 없고 오로지 시간을 자식을 위해서 보낸다는 그 고통이 굉장히 커요. 어.
하고 싶은 게 또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노는 걸 좋아해서 그나마 뭘 하고 싶은 게 많이 없어서 아주 고통스럽진 않았어요. 애 키우는 게. 애 키우는 그 정도로 그나마 내가 뭐 일을 하니까 괜찮다. 근데 하여간 그랬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좀 그게 힘들었죠. 마누라가 맨날 돈 안 벌고 애만 본다고 화를 내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년인지. 하여간 그랬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것을 사이 갈등이 올 때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것을 진짜로 억셉트를 하더라도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맞다. 그 마음 자체가 물론 굉장히 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일이란 게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이렇게 수용을 하더라도 그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성 피로에 빠지는 거죠. 세상에 젊은 애들이 게임하면서 피곤한 얘기 못 들어보잖아요. 밤을 새고 또 밤을 새죠. 몇 년을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젊었을 때 뭐 한 몇 년인가 왠지 모르겠어 한 2, 3년을 밤을 새웠어요. 잠 안 자고.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물론 젊으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젊을 때니까. 그렇지만 공부할 때는 그래도 피곤했는데 게임할 때 안 피곤했어요. 오히려 힘을 받는다고 할까? 그래서 또 게임하고 밤새고 아침에 가서 수업 듣고 뭐 이러시게요. 젊었을 때. 그걸 한 2, 3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머리가 안 돌아서 못하겠다. 게임도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럴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에는 캠핑 같은 거 다닐 때 굉장히 안 피곤했어요. 캠핑은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는데도 그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충전이 됐지. 물론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현재 힘든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캠핑을 안 가게 됐죠. 너무 과하니까.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 앞에 마트 가는 건 힘들지만 저 멀리 산으로 올라가는 건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럼 저에게는 어떤 것이 바로 힘듦이냐 하면은 그걸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늘의 뜻인 거죠.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을 향하면 피곤하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꾸준히 하늘의 뜻을 행하면 피곤하지가 않은 경지가 옵니다. 그것이 제가 체험한 것인데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피곤에서부터. 피곤해도 피곤하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 자기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관철시켜야만 되는 거죠. 나라는 것을 내가 나로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나로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게 인간 누구나. 근데 인간에게는 신의 뜻이라는 것은 부정확해요. 신의 뜻을 알기 쉽지가 않고 성경책을 본다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직접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만약 신이 존재해서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치더라도 혹시 그게 그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이 우주란 창조물에 속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어떠한 성격과 어떤 뭐 누가 업이라도 해도 좋고 뭐 업으로 뭐 됐다고 해도 괜찮아요. 업이든지 신이든지 신의 뜻이든지 아니면 우주가 낳은 존재라든가 무슨 아니면 내 가족으로부터 온 그런 내 피의 어떤 DNA라든가 어떤 식으로 설명해 줬지만 결국 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러한 나라에 태어나서 어떤 동양의 이러한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가족에게 태어나 가지고
어떠함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원래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있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고 결국 지금 나라는 결과물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이기 때문에 나는 없지만 내가 어떤 결과물로 돼 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라는 결과물. 지금 이 나. 그래서 그거를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늘의 뜻이란 무엇이냐? 어? 하늘의 뜻이 뭐겠어요? 결국 나는 어떻게 된 인간이냐 도대체. 나는 어떠한 성격과 어떤 재능과 어떠한 무엇과 무엇으로 된 그런 인간인가. 그거를 자기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에 물어봐야 돼요. 난 누구인가? 내가 진짜로 하고 싶고 살고 싶은 삶의 방식과 어떠한 그런 일과 또 어떠한 그런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이 피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단순한 얘기를 사실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단순한 생각은 너무 아이들의 치기 같은 그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누구도 생각하지 않죠.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재밌는 일 하면 신난다는 건 모릅니까? 신난다 그러죠. 신난다고. 신명난다 그러죠. 에너지가 솟구친다 그 얘기죠. 그 말이. 재미가 있으니까 신명이 나가지고 에너지가 솟구치죠. 그게 피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신명이 나냐 이 말이니까 재미없는 이 노동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신명이 나겠어요, 그죠? 근데 가끔 보면 그렇게 신명이 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타고난 거죠, 마음이.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딱 찬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어떠한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내게 신명을 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떨 때 신명이 나는지를 자기가 찾아야 돼요. 이 일이 재미가 없다고 해서 그 모든 부분이 다 괴로운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해야만이 신명이 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그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된다든가 그런 건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맛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어떤 것이 내게 감동을 주는가를 내가 계속 알아야겠죠. 계속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 감동을 주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일을 하거나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를 때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관철시키는 것에는 어떠한 괴로움도 적어요. 예를 들면 저는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힘이 생겨요. 혼자 있으면 어느 정도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이 좀 편한 상태에서는 어떤 큰일이 없고 그러면 힘이 올라와요.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도 그리고 저는 얘기를 하면 힘이 빠져요. 계속.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빨리 집에 가서 혼자 있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나에게 에너지를 주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냐, 신명이 나게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힘이 빠지면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힘이 주어지는 걸 해야 돼. 어떤 취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죠.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그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조금 더 얘기를 조금만 몇 분만 더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바로 예를 들면 그거가 힘이 들 때는 벌써 그럴 때 주먹을 쥐어보면 알아요. 힘이 없어. 내가 힘이 있으면 주먹이 꽉 쥐어져. 어떨 때는 오링 테스트 같은 거 해야 돼. 혼자서도. 이렇게 댕긴단 말이에요. 내가 신명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만 해도 예를 들면 오늘 고기를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해도 힘이 딱 뒤어져. 근데 야채를 먹어야지 하는 순간에 힘이 쫙 손에서 풀려요. 선악이란 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뭐가 좋고 나쁜 거는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 오늘 버섯을 먹어야지 생각을 한순간 딱 땡겨보면 힘이 쫙 쥐어져. 그거 보면 대강 알아요. 내가 이 힘이 진짜 꽉 쥐어지는구나. 절대로 손이 안 떨어져. 이 오링을 2개로 만들어가지고 딱 땡겨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떨어져.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이걸 한번 해볼까 할 때 벌써 이게
그냥 손이 아플 정도로 힘이 들어가. 당겨보면. 그게 뭐 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고 뭐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에너지를 주는 어떤 그 생각만 해도 이미 거기에 파워가 온다는 거예요. 힘이 주어져. 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힘을 얻어왔던 거죠. 제가 살아온 방식은 이 세상에서 무슨 돈을 벌고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생각을 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거기 내게 자유를 줄 때 거기서 에너지가 왔어. 자유를 주는 자유의 그 감각, 그것의 에너지로 살았던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진리가 오면 에너지도 동시에 온다고. 진리는 에너지를 뺏질 않아요. 진리를 깨달으면.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처럼 그 어떠한 그런 절대적인 어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러면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뭐 진리를 꼭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에서 내게 주어진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천명이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하는 그 직업 말고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얼굴에 웃음을 짓게 해주는 일을 할 때 내가 돈을 안 받아도 그게 기분 좋더라 하면은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받아도 남을 도와주는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죠. 남들은 돈 받아도 하기 싫은 일을 돈을 안 받고도 그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남이 웃는 걸 볼 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 그거는 왜 그런지 자기도 몰라.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하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기분이 좋고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꼭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깊이 더 파고들어서 결국은 나란 인간 종합적으로 볼 때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만이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직장이 바꿀 수도 있고 삶을 바꿀 수도 있고 돈을 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족, 직장, 돈, 명예, 뭐 먹을 거 여기에만 완전히 천착해 버리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무엇을 더 하기 위해서 직장을 좀 바꾸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나는 도대체 멀리 직장을 못 다닌다. 나는 멀리 다니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3시간이고 막 다녀도 되지만 난 행복할 수가 없어. 3시간씩 차를 타면. 그러면 가까운 데로 직장을 옮기거나 집 근처 아니면 집을 직장 근처로 옮기거나 그런 행동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 너무나 사람이 말하자면 욕망의 노예가 된 거죠. 욕망이란 건 뭐냐? 생각을 항상 고정시켜. 이렇게 고정관념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 때문에 이렇게 돼야만 된다는 어떤 그런 착각에 항상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냥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보고만 그냥 그렇게 그 고정관념을 박혀가지고 살면은 평생의 만성 피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도 그런 사람이 99%라는 게 저는 확신해요. 자기 사는 재미를 찾는 사람은 되게 적어요.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많으면 4명 정도가 그나마 재미를 좀 찾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씩씩하게 사는 거지. 그 외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이 찡그리고 있죠. 너무 피곤하니까 어떻게? 만성 피로 때문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 틀린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도 안 보고 이거 뭐 올려도 저는 이거 말할 때 제가 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재미로. 내가 힘이 나니까. 내가 이걸 하면은 내가 에너지 충전이 돼요. 왜냐면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좋아하니까. 뭐 사람들도 조금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당연히 좋겠고. 어쨌든 그런 면도 있으니까 저는 원래 성격상. 누구한테 잘해줄 때 또 기분 좋은 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죠. 어떤 요양사로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와주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제가 왜 그 일을 하냐면 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쉬고 있는데 지금 하루 쉬고 있어요. 지금 감기 걸려서. 그런데
몸만 괜찮으면 상당히 저는 좋아해요. 돌아다니는 걸.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그런 거 좋아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보시면 뭐냐면 우리에겐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다 있어요. 우리에겐. 우리는 그거를 알 수밖에 없고 우리가 찾으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조건은 이미 완전히 충족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삶이 우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우리에게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이 우리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마음에 대한 중심의 어떤 그 중심점을 가지고 마치 우주 전체 우주 가운데 하나의 강력한 블랙홀이 있어서 그 전체 우주를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요. 전체 우주는 지금 빅뱅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지만 동시에 끌어당기고도 있어요. 가운데 중심에 아주 거대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이 거대 블랙홀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죠 지금.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마음은 우리 삶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내가 마음에 따라 살면은 내 마음이 그냥 그대로 내 생긴 꼴 그대로 살면은 그게 내가 바로 뭐라고나 피로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내가 그거를 뭐라고나 자꾸 연구를 해서 내가 그거를 그냥 마음을 풀어주면 돼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죠 한마디로. 마음을 풀어주고 마음이 원하는 바를 내가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이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거죠. 순종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욕심은 몸에 있으니까 욕심은 항상 내 몸의 생존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내 생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생존을 위해서 나는 이런 직장을 가지는 게 그래도 내 능력과는 제일 좋다고 공부도 내가 좋아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걸 해야만이 내가 그나마 먹고 살기 쉽다 이러한 어떤 인간의 3대의 어떤 그 있잖아요. 생존 욕구, 번식 욕구, 그다음에 안전 욕구. 이 세 가지를 실장을 잘 가고 나 먹고 살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욕망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욕망에 따라 살았지 내 마음은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근데 마음이라는 건 어떠냐 하면은 마음은 보통 생존 욕구, 안전 욕구, 번식 욕구 이걸 초월해요. 나보다 더 내가 생각하던 나보다 훨씬 더 높아요.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어떤 자기만의 특별한 삶의 방식이 분명히 있어요. 단지 내가 그걸 억눌렀을 뿐이에요. 나는 이러한 고정관념,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욕망에서부터거든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욕망, 그걸 따라서 생각할 때, 내 뇌를 사용해서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규율에 따라서 이 정도가 가장 타당한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것으로 나의 마음을 억눌렀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말하자면 두드려 맞는 거죠. 스스로 내가 나를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건 뭐냐면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아니면 인간관계가 나빠지더라도 어떠한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사실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생긴 그대로 살아야 돼. 그냥 남하고 싸우든 말든 어떻게 뭐가 좀 잘못되든 말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내 마음을 해방시켜 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이라는 마음이라는 건 어때요? 정말 우주보다 더 크잖아요. 너무나 자유롭고, 그죠? 자유롭게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고, 자유로운 어떤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거를 꽉 누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계속 해방되고 싶잖아요, 그죠? 마음이 해방돼야 힘이 나니까 사람은. 마음이 해방되지 않으면 힘이 안 나요.
마음이 해방돼서 내가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남이 흥보든 말든 내가 내 꼴대로 살아야만 마음이 해방이 되잖아요. 어? 아니면 마음이 죽어요. 내 멋대로 안 하면 마음은 죽는단 말이죠. 마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고정관념이라는 그 육체의 노예가 되는 거죠. 고정관념은 자신의 육체에서 오지 마음에서 오질 않아요. 마음은 자유로운 연기와 같은 연기와 같은 존재예요. 마음 속에 연기가 몸에 있는데 연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연기. 이 연기를 붙잡을 수가 있나요? 마음은 연기처럼 그냥 몽실몽실거리면서 자유롭게 이상적이고 생각도 하고 상상의 나를 펴고 아이디어가 샘솟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붙잡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건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데 그거를 내가 기분도 나빴다가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를 내 어떤 고정관념을 인간은 이래야 돼. 예의를 지키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들하고 관계를 맺고 상사랑 이런 관계를 맺고 내 자식이랑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나의 어떤 그러한 자유로운 이 연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구박을 하니까 이 마음은 죽어가면 우리 어떻게 되냐? 힘이 쭉쭉 빠져요. 계속해서 마음이 죽으면 내가 만성 피로가 와요. 여러분이 마음이 죽어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몸에 병도 온 것이고 사실은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이 생겨요. 왜냐면 그걸 말하는 거죠. 너 살아야지. 어? 마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 고통스럽다. 난 지금 병에 걸렸다. 네가 너무 나를 구박해서. 나는 그렇게 규율에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돈 버는 기계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네가 나를 너무 구박을 했다. 어? 그냥 네 자식이나 좀 어떻게 키우고 먹고 살고 그냥 부족해도 그냥 어떻게 인간의 몸이 얼마나 대단해요. 인간의 몸이란 것은 한 1년쯤 굶어도 안 죽어. 그건 좀 너무 심했나? 한 3, 4개월은 그냥 버티는 거예요. 다 뚱뚱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야 한 달에 많이 죽을 수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제가 볼 땐 한 반년은 안 먹어도 돼요. 요새 뭐 누가 7, 80일 금식했다는 사람 많지만 그 죽었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왜냐면 뭐 다 뚱뚱하니까. 이제 배에 그냥 기름이 꽉 차 있는데 죽겠어요? 그런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육신의 그 욕정으로 막 나를 그냥 구박을 하지 말고 그냥 좀 굶을 수도 있지. 그렇게 마음을 풀어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줘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 새로운 지혜가 샘솟고 내 풀린 마음속에 진리가 샘솟고 내 풀린 마음속에 어떤 그런 자유가 샘솟고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억눌리지가 않으니까. 왜냐면 내 생긴 내 꼴대로 사니까.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혼자 살고 그냥 밥은 이런 거 먹으면 또 이렇게 먹고 뭐 그냥 너무 그냥 밥을 가지고 막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웬만큼만 하면 되겠죠. 웬만큼. 그럼 몸이 좋아져요. 그리고 안 되는 일도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란 것은 천변만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비로운 신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인데 그리고 연기와 붙잡을 수 없는 연기와 같은 존재하긴 하지만 만질 수가 없는 그러한 연기와 같은 존재인데 그거를 그냥 조지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냐? 바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면은 우리 마음은 저절로 천명을 따라가요. 우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주의 뜻이 뭐예요? 우주가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만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따로 있어요? 무슨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하고 그런 게 하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의 뜻인 거예요. 내가 뭐냐 하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만든 그대로 만들어진 이 마음 그대로 특별히 너무 그 육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이 중요하지 당연히 건강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건강을 너무 심하게 해치지 않은 선에서 내 마음을 풀어주고 내 욕구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원대로 내가 생긴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직장도 최대한 어떤 그런
비스무리한 그런 더 즐길 수 있는 것을 자꾸 추구하면 되잖아요. 더 바꾸고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면서도 또 준비해가지고 이직도 할 수 있고 꼭 사람이 고정관념에만 빠지지 않으면 이직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야. 나 같은 나이에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하고 이건 안 되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꼭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같은 사람은 뭐냐 돈도 필요 없어요. 저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제일 좋아하는 건 진리.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내가 생긴 그대로 그냥 나는 혼자서 머리 굴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머리도 크잖아요. 뇌를 굴려서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상상하는 거 좋아하고 왜 생각하는 거죠 계속. 재밌는 건 내가 재밌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니까 계속 진리를 탐구하고 뭐 남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내 삶을 또 실험해보고 제가 3은 50번 다니고 다닌 나라만 7, 8개 나라를 살아봤지만 그게 진리 추구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힘들었지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은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한 4, 50번 이사 가면서 7, 8개 국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 언어를 새로 배우고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만 한 6개 국어가 되는데 그 살면서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어거지를 익힌 거죠. 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계속 뭘 했는데 그걸 힘들었다고 생각 안 했어요. 힘들었지만 그냥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거기 취해가지고 이 진리를 내가 살아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그 돈을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혼자 그 지랄을 한 거예요. 재미로. 그러면서 그게 괴롭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내가 거기 완전히 하나에 몰입했을 때는 괴롭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괴로웠냐면 제가 두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이거를 한 것을 돈 때문에 뭐 가족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안 하고 뭔가 다른 식으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내게 큰 고통이 왔고 나를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때 내가 만성 피로에 빠진 것 같아요. 요새 계속 만성 피로에 빠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왜냐면 재미 잊어버려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한 길만 가기 힘들어. 그러면 사람의 삶이 어려움이 와. 그러면 막 제가 스스로 만성 피로에 빠져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럼 막 병도 더 걸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바로 한 길만 딱 걸어갈 때. 내 마음속이 한 길이 딱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생긴 꼴 그대로 사는 거 바로 이것은 이것이다. 평생 어차피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그냥 쭉 가야지. 그럴 때 내가 마음에 힘을 받고 갑자기 아파도 아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도 감기가 걸렸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왜 제가 자꾸 웃겠어요? 이런 얘기 하니까 좋아서 웃는 거예요. 누구를 뭐 가르치려는 것도 꼭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럼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노래도 쉬우니까. 나같이 게으른 놈은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입으로 노래하는 건 뭐 꼼짝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직장도 되도록이면 노래하는 그런 직장을 가질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나의 삶의 가장 중점은 아니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거기다 제가 빠지면 안 돼. 제가 가장 빠지는 거는 내 생긴 그대로 바로 진리를 어렸을 때 제가 14살 때 생각한 바로 그거. 하늘에서 들은 저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오직 그 길을 갔던 거지. 계속해서. 돈 받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옛날에는 그래도 직장이 더 중요하지. 제가 고통을 길렀던 게 뭐냐면 내 직장이 중요하지 응? 이 진리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이건 취미다. 그게 아니야. 내가 하는 무엇인 그게 돈을 벌고 돈을 안 먹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내가 신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만성 피로에 빠지지 않단 말이죠.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만성 피로에 빠지면 행복하지가 않아. 그게 아니야. 몸이 아파도 나를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거. 감기 걸리고 지금 열이 나도 이런 얘기 할 때는 웃음이 싹 나는 거죠. 왜냐면 그게 내 마음을 핵심을 찌르니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핵심을 찔러요. 이걸 깨달아요 스스로.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구나.
자꾸 자기를 보다 보면 알게 돼요.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은 나를 항상 기쁘게 하며 이거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천명이다. 이것이 천명이라는 게 무슨 하늘을 보고 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내가 어떻게 우주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깨달아서 나 같은 놈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행복하구나. 그리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구나. 왜냐면 이거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이 속에서 열정이 끓어오른다는 거죠. 어떤 자전거 선수가 말이죠. 그런 만화 옛날에 있었는데 자전거 선수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리가 막 그냥 골절이 나고 그냥 저 높은 언덕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자전거 선수가 있었어요. 언덕을 그냥 올라가고 막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그거를 올라가면서 그 열정과 환희 속에서 그 표정이 마치 뭐라고 할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천국과 같은 고통 가운데 얼굴은 찌그러져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속에서 그 눈이 빛이 나는 거죠.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불덩어리 같은 그런 얼굴 가지고 끊임없이 그 언덕을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 사람. 그런 어떤 자전거 선수의 일대기에 대한 어떤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 그거예요. 아 이것이 진짜 인생이구나. 무엇이든 좋다. 자전거 선수가 꼭 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끌어오르게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고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나를 끌어오르게 할 뭐가 있다 분명히. 나의 핵심, 나라는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주가. 그것을 다다르는 것은 내가 나와 대화하면서 이것이 이러한 삶의 방식. 나를 그냥 드러내는 남 생각할 거 없어요. 나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나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람들도 상대하고 살아가면서 그냥 지멋대로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오직 나를 위해서 결정해요. 나만을 위해 결정해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의 뜻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삶의 건전지가 될 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건전지가 없고 나는 건전지는 이제 거의 다 빠졌어.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머리로는 이게 옳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아무리 해보세요. 나중에는 결국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독사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평생 그거 했는데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못 받은 거예요. 살 수가 없었어. 열정이 없어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는 틀렸어도 나는 그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며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며 이러한 식으로 마음을 먹고 이러한 일을 하며 이러한 취미를 가지며 이런 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나를 만드냐면 나를 그러한 역도 선수처럼 아무리 무거워도 그거 드는 재미에 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계속 끌어올려 놔요. 그 힘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끌어올려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떠한 일이 더 나에게 힘이 주어지는지 보면 돼요. 힘이 주어지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 때. 그것이 꼭 돈을 안 벌어줘. 저는 이 일을 하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하지만 저는 그냥 요양사를 하지만 이게 되게 고된 일이잖아요. 아시잖아요. 3D 직종이지만 그것 때문에 괴롭지만 내가 이거 괴롭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괴로워요. 근데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삶의 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일을 잃어버려주고 좋고 아무리 잘 되는 직장도 이직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직을 못할 것 같다, 두렵다, 난 잘릴 것 같다. 이렇게 이 직장 자체에 매몰돼가지고 내 욕망에 매몰되면 그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아무리 내가 모든 진리를 다 알아도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진리 향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순수하지 않으면 나는 그 일을 할 때 고통스러워. 근데 내 마음이 이까짓 거 그냥 하루아침에 버려도 잘려도 그만이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진리를 시험해서 자유에 이르는 길을 알아갈 것이다. 이러한 전혀 황당한 이유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할 때는 이 일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쉬워요. 그냥 많이 쉬워져요. 나는 그걸 관찰하는 거죠. 이 일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더 순수해질 수 있는가, 나는 더 진리를 갈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을 내가 관찰하면서 나는 어차피 나는 없으니까 나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무아라는 그 개념을 나에게 완전히 이식하기 위해서. 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어떠한 일을 빨리 해결하지 지금 그 말씀드렸죠. 빨리 해결하지 않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문제를 그냥 둬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가 없으니까. 이게 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믿고 이거를 제가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없고 실제로 나의 의지도 없고 나의 어떠한 것도 없고 단지 이 삶이 나를 살고 있다는 거. 그거를 내가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보고 나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내세에 대한 어떤 희망을 또 갖는 법을 또 배우고 싶어요. 내세가 존재하는가에 궁금하거든요. 내세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삶이 내가 아니라 내 무하니까, 내가 아니라 이 우주로부터 돌아가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더 체험할 때 그것은 어떠한 그러한 신비의 요소가 삶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단지 이 뭐라고 하나 이 내가 가진 이 지식이 단지 심리학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라는 것을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도 마음에 속했고, 그래서 마음이 영원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물질보다 마음이 더 커서 이 마음이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 신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내 마음이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알 정도로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내 삶을 실험해서 그것을 던져둠으로써 이 마음이 나를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라고 하나 내 앞길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앞길을 막지 않고 저는 나 자신을 완전히 욕망을 내려놓고 그냥 마음을 풀어서 네 마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봐서 그것을 결국은 내가 이 마음의 위대성을 깨닫고 그것이 내세의 희망으로까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를 내가 실험해 보는 거죠. 죽지 않아도 내가 내세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볼 때는 마음이 물질을 지배한다는 것. 여기 이걸 확신을 가질 때, 그러니까 거기 확신이 아직 없어요. 그렇게 지금 살아왔지만 계속해서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진짜 나를 던져서 그냥 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직장 문제, 뭐 여러 문제 있는데 해결 안 해요. 이게 재밌으니까.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미쳐가지고 그냥 근데 어차피 저도 다 굴러가거든요. 절대로 안 굶어주고요. 그냥 나는 다 던져버렸어요 그냥. 근데 내가 던져버리지 않고 꽉 붙잡을 때가 있어. 아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 쫓겨나가지고 자식 다 헤어지고 이거 이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이 만성피로가 쫙 와요 그냥. 이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내가 어떤 인간 나랑 똑같은 인간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저는 그냥 이런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이라는 인간 그냥 누구누구라는 그 인간 그대로 내 마음을 풀어놓고 살아보세요. 근데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하는 핵심 마지막 한마디는 이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욕망을 따라 할 거면 정말 욕망을 따라서 확 사세요. 그게 차라리 나. 그러면 마음은 죽더라도 갈등이 없으니까. 근데 마음은 계속 살아있어. 문제는 마음이 죽질 않아 또.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눌러도 자꾸 속에서 끓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마음이 원하는 삶을 그냥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 그대로 표현하는 삶을 살고 그 대신에 욕망은 좀 자제해야 돼. 욕망대로 막 다 하면 안 돼. 욕망대로 다 하면 내 마음은 죽어요. 그러니까 욕망을 좀 죽이면 내 마음이 살아나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음이냐 양이냐 이거예요. 음이 죽어들면 양이 늘어나고 양이 줄어들면 음이 늘어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결국 이 피로에서 만성 피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이 근본적인 길이에요. 그거 외에 이제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이제 운동 이거 당연히 좋은 것이고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거가 되면은 몸이 아프고 막 피곤하고 그래도 막 병 걸리고 난리를 부르스를 쳐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가 샘처럼 솟아나는데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길 뱃속에서 샘물처럼 영생수가 솟아나리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리라. 그런 말도 있었고 또 어떤 말도 있어요. 진리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무슨 꼭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가장 중심에 있는 그것이 진리예요. 내 가장 중심에 있는 거. 이것만 하면은 항상 영생수처럼 끊임없이 열정이 솟아나올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 그거를 자기가 찾아내야만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만성피로에 쓰러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걸 많이 체험을 해왔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버는 거에 신경을 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할 수 있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돈 버는 거에 신경 쓰면 저는 만성피로에 찌들어서 죽어요.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과 이 만성피로를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한쪽으로 딱 고정을 하고 이 나머지는 그냥 내가 아는 진리가 이거를 해결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얻어가는 그런 식으로 살아야만 되는 사람이죠. 그걸 저는 깨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은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제 나름대로. 저는 저라는 인간 그대로 저를 관찰할 거예요. 절대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진리라는 내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진리, 이 행복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도 공부하는 행복하려고. 이 행복을 끊임없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내 마음 그 자체예요. 내 마음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나와야 돼. 밖에서.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오려면 어떻게 돼? 이 안에 있는 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 이 밖에 있는 이 껍질이 좀 깨져야 돼. 틈이라 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내 생각도 전혀 자유롭지가 않고 내 마음도 자유롭지가 않고 예의를 갖추고 규율을 하고 해서 자기를 깔아뭉개가지고 직장을 두 개를 잡고 자식을 키우다가 암 걸려 죽는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좀 깨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의 벼이삭이 땅에 심겨서 이 벼가 큰 벼이삭을 맺으려면 벼 하나리 그거 어떻게 돼요? 우선 그 안에 들어가서 짓눌려야 되죠. 짓눌려서 그 벼 껍질이 부서져야 그때서야 그 내용물의 그 생명 이 씨앗이 또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야 되죠. 녹아버려서 그것이 변화돼 가지고 큰 벼이삭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바로 내 몸이 좀 부셔야 돼요. 내 몸을 마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좀 깨지고 부서져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삶이 좀 깨지고 근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냐면 바로 나를 관통하는 그 나의 마음에 따라 살 때 그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끌어올릴 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시원한 샘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삶을 내가 말을 하고 살고 행위하고 생각하고 직장도 없고 사람들 관계도 그렇게 할 때 아니면 아예 아무도 안 만나 좋고 혼자 사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가끔 중처럼 스님 정말 스님처럼 혼자 사는 게 좋은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행복의 길을 스스로 자신에게서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